이 시간 2020년 3월 8일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를 찾으시고요.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청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로와 또 취업과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상황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우리 각 청년들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저도 처음이고 또 생소하고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지만 또 교회 예배당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방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거룩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들의 삶이 또 건강하고 이 상황 속에서 또 안전하게 또 보호되기를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청년들 모두 또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권위 있는 꾸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권위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하고 능력이란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덤프 트럭은 굉장히 큰 차이고 또 작은 차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덤프 트럭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무엇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 같이 달리는 그 큰 덩치의 덤프 트럭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불빛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덤프 트럭은 서게 됩니다. 덤프 트럭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물리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신호등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멈추는 것이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오는 덤프 트럭을
손짓하면 그 덤프트럭은 그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부여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한 사람의 힘은 덤프트럭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부여한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의 힘 때문에 덤프트럭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복음은 승리의 기쁜 소식, 예수로 인한 승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 전쟁 중에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한 그 단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승리로 인해 그의 백성들이 죄의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복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 사건은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적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고, 두 번째는 병고침, 즉 질병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예수의 권위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권위를 실감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존재감에서 오는 그런 권위, 어떤 배경이나 지위에서 오는 권위에 압도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계급이 중위였을 때입니다. 그때 한참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다가 민간인들에게 총을 빼앗기고 경계 근무에 대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은 군대 안에 있는 인트라넷에 한번 경계 근무에 관한 의견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있는 최상급 부대의 가장 높은 계급이 3스타였는데요. 그 분이 제 글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셨던지 경계 근무 시범식 교육을 하는 그 어느 날 그 현장에서,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저에게 상장을 수여할 테니 저를 그 교육하는 날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중이라는 낮은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범식 교육 현장에서 단상 위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최소 계급이 소령부터 시작해서 원스타, 3스타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중위 계급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위축되고 몸둘 바를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 근무 시범식 교육을 끝마치고 그 단상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러보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앞에 나아가서 3스타 앞에서 바로 1m 앞에 3스타 장군을 눈앞에 두고 상장을 수여받고 또 시계를 선물로 수여받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습니다. 3스타 앞에 1m 앞에 서본 적이 혹시 형제들은 있을까요? 그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3스타 정도 되는 장군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바로 곧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권위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그렇게 압도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권위에 격렬한 반응, 소리를 지르며 반응한 존재는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꾸짖고 잠잠하고 나오라고 명하셨는데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 과정은 격렬하나 결과는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교태시키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세상을 정복하고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정복자의 권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전장에 직접 참여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아마 제일 재수 없는 귀신이 이 가버나움 해당 귀신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 첫 번째로 걸렸던 것이죠. 24절에도 이 귀신이 당신을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발악을 해보지만 승리자의 어미로운 명령에 귀신은 잠잠해졌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서기관들의 반응이 이렇게 돼 있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잠잠해진 것을 순종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영들이 순종하는 권위였습니다. 반면에 랍비들의 권위는 라이센스가 가져다주는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유명한 선생들에게 나는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선생에 의지한 권위였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어느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였고 그 권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야기는 예수님의 꾸짖음과 잠잠함이라는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기운이 없어 누워 있습니다. 이 질병은 증상이라기보다는 질병 자체인 열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열병이 떠났다 이 단어와 귀신이 나오는지라 떠났다 나오는지라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원인이 악한 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당에서 일어난 사건과 다른 것은 말씀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이죠.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는 꾸짖음으로 또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복자가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이제 해방이다, 자유를 선포하듯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을 이 동일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해당의 귀신을 꾸짖은 것과 똑같은 표현을 열병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인간과는 다른 창조주의 신적 권세를 보여줍니다. 치유와 회복이 곧 일어나게 만드는 권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꾸짖음의 승리의 명령을 내리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마가복음 곳곳에서 악한 영을 향해서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향하여 꾸짖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잠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피조물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
질병, 또 자연, 피조물을 대상으로 꾸짖으셨고 그 대상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을 내쫓는 구원자이시며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귀신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앞에 정복당한 피조물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AD 50년에서 70년 사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마가 공동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갔고 길거리를 밝히는 그런 횃불의 기름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위, 황제의 권위에 온 세상이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와 질병을 치유하는 이야기,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잠잠해지는 이 피조물, 이 이야기들을 듣고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의 청자였던 공동체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승리자시구나,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구나, 그렇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권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며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향 때문인지 모든 연령 중에서 20대의 교회 이탈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교회 이탈률이 매우 심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복종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의 권위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청년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권위로부터 자유롭고자 하지만 또 무엇인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에 스스로 얽매여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학점의 권위, 교수의 권위에 얽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속한 연구실에서 담당 교수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온갖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그 연구실에서는 교수의 말 한마디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취업을 하면 달라집니까? 직장 상사 또 사장의 권위에 얽매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인사평가가 좋지 않을까봐 혹은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릴까봐 그렇게 눈치 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동원산업, 동원홈푸드라는 그 기업에서 회사로부터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직장인 대나무 숲 같은 직장인 블라인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을 글을 올려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사는 실수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는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는 것이 더 무섭게 다가왔던 것이죠. 왜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게 이것이 혹은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회사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을까요? 회사의 권위가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권위, 대중이라는 다수 혹은 미디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회사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의도치는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글을 올린 사람도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최고의 권위는 자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권력자조차도 자본으로 살 수 있고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벌도 자본이 있는 자들이 독차지합니다. 인맥도 자본이 있는 자들이 영향력 있는 인맥을 형성합니다. 자본이 있으면 대형 로펌을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재판 결과나 형량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들, 알바를 하든가 진로나 취업과 이직 문제, 연애와 결혼과 중요한 선택들의 배경에는 자본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졸업한 친구들 중에 자기 전공을 살리지 않고 코딩 공부를 해서 요기요에 취업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기요 그 배달 앱에 취업한 그 친구의 첫 해 연봉이 4,800이라고 하더군요. 4,800. 예. 그리고 마침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에 학생 한 명이 그 친구도 이제 수학과를 전공했지만 그 전공을 살리지 않고 졸업 후에 코딩 공부를 새롭게 해서 올해 초에 배달의 민족 배민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취업을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 다 독일 회사로 넘어갔잖아요. 독일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배달의 민족에 취업했는데 제가 한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같은 회사인데 요기요는 야, 그 친구는 4,800 받는다는데 너는 첫 해 연봉이 얼마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저는 4,800 이상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최근에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전공을 살리지 않고 코딩 공부 후에 취업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계속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굳이 이렇게 교육시켜서 대학 가고 막 대학 전공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릴 때부터 코딩 공부나 시킬까? 예. 그게 낫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본이 우리의 삶에 큰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만든 신흥 종교라 일컬어지는 데이터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데이터교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신이고 데이터가 말씀입니다. 이 데이터교 신도 중에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2013년에 건강한 두 유방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사 결과 유방암에 앞으로 걸릴 확률이 87%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알고리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도 데이터교에 발을 들여다 놓고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우린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볼까, 또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갈까 등등 네이버나 구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에 의존하고 그 데이터가 제한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친구나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좋아요라고 누른 그 70개의 데이터가 나를 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보다 더 잘 아는 데는 좋아요 300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더군요. 페북이나 인스타에 뭔가를 검색하고 관심을 보이면 그것과 관련된 상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또 누구와 결혼할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할 때 이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 등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쌓아 올린 데이터에 조언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권위의 새로운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진로나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것 같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기도 중에 하나님에게 묻거나 또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했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곤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제가 가끔 새벽에 깨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스마트폰을 보고 잠들기 직전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데이터 가운데 무엇의 권위를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권위 위에, 어느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귀신 들린 무당 한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 중에 기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 끝내 귀신이 나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무당 귀신이 나가는 것을 자기도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 귀신은 기도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위 아래에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세상이 주는 권위를 동경하고 혹은 돈이 많으면 학벌이 뛰어나면 어떤 라이센스가 있으면 세상이 주는 권위와 능력을 너무나 사랑하고 동경하면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질병을 치유하고 피조세계를 말 한마디로 복종시키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가 진짜라고 믿습니까? 세상이 주는 권위입니까? 예수의 권위입니까? 다른 말로 나는 어떤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 공동체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권위, 세상의 권위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고 피조세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승리자 예수의 권위가 실제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도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무겁게 우리를 내리누를 때 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가 공동체 성도들과 같이 악한 영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는 피조세계의 어그러짐을 꾸짖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신뢰하며 주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틈타 들어온 악한 영을 꾸짖어 주시고 질병을 꾸짖어 주십시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꾸짖어 주시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바이러스가 더 퍼지든 말든 분열과 이간질을 조장하는 인간의 악한 욕심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꾸짖음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영을 꾸짖어 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꾸짖어 주시고 피조물의 모든 어그러짐들을 꾸짖어 주셔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자 대신 복음의 기쁜 소식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